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더 이 절기에는 축제스럽게 긴 기간을 우리가 막 즐기지는 못해도, 또 기념하지는 못해도 이 순간만큼은 조금 더 그런 예배로 나아가고자 기획해보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또 식사하시면서 그 식사까지가 다 예배입니다. 교제까지가 예배이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마 다양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근데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고자 유럽 개척, 미국 개척 1600년대 초기에 넘어가서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감사의 절기로 나아갔던 것, 그것이 일반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현대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을 추석 때, 추석에 맞춰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9월 말에 했어 하는 분들, 그분들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 교회 구성원들이 또 목사님과 당회가 우리는 그렇게 추석에 맞춰서 드립시다, 한국 문화에 맞춥시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미국은 11월 셋째 주,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월 셋째 주로 하지만 캐나다는 10월 달, 10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라별로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넉넉하고 풍성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그 메이플라워가 딱 도착했을 때가, 미국 대륙에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로부터 척박한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1년을 힘들게 살아온 그 시점, 지금처럼 농사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 곡물을 개간한 땅에서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기후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환경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토질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 그 상황에서 1년을 보낸 그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 어려운 상황에 감사로 나아간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 시즌에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좀 한 해가 좀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이 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척박한 가운데서도 더 감사의 절기로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 기억하면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1월, 12월의 시점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거기에 이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지혜서의 3권을 뽑아서 핵심으로 다루면서 3가지 늘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젊은 솔로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지혜서 중에요, 잠언이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적에 쓴 거죠. 상대적으로 젊었을 적에 솔로몬은 정말 잘 나갔죠. 그리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들, 이런 것을 늘 기록하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어서 잠언을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비결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죠. 열왕기상 4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가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운행의 방법,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자는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은
절기로 늘 감사하라고 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감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믿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사세요. 식기도 하시죠. 식기도 할 때 처음 한 모든 기도에, 특별히 식기도 시작하는 문구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하루에 3번 이상은 감사를 표현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의도적으로 넣어 놓으셨어요. 그게 인생을 복된 삶으로 가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한 거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서아가 지금 저렇게 찡얼찡얼 거리는데요, 조만간 서아도 기도를 할 날이 오겠죠. 저희 집 막내 셋째가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줄 모를 것 같은데 기도를 합니다. 본 게 있으니까. 늘 기도하는 부모 옆에서 개그였거든요. 근데 누나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식기도 식탁 앞에서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럼 저희 셋째도요, 이렇게 막 잘 몰라. 근데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감사의 교육과 그 삶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 쟤네들도 감사를 고백하고 산다는 게 정말 은혜고 놀라운 일이죠.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 사진 3장인데요.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아주 옛날에 봤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막 다 이뤄요. 커피 먹고 싶은데 하면은 아라비아에서 딱 내려주는 커피를 딱 마시고 막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돼서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든가 했더니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참지 못하겠어.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를 파일로 받아야겠다. 파일로 딱. 다음 장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갑자기 영화에서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 안 되겠어. 포스트잇으로 다 쪽지로 해서 받았어. 포스트잇으로 딱.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안 되겠다. 이거를 이메일로 받아야겠다. 이메일로 컴퓨터 하니까 수백만 쫙 이메일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막 다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yes 알겠습니다. yes 뭐 해주세요. yes.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지쳐요. 그래서 all yes 딱 해버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상황의 일부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수백, 수천, 수억, 수백 막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집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너무 바쁘다, 힘들다, 대충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대충이 없어요. 아주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아무리 바빠도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적실한 때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언 3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제가 읽을게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린이 찬양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 소절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감사해 감사해 우리 주님께 주가 주신 모든 은혜 기뻐하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나의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박수 3번 쳐주세요. 감사해 감사해 우리 주 손 반짝반짝 주가 주신 아이고 헷갈렸네 모든 은혜 기뻐하면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잘 연습해서 한 번 더 부를게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 솔로몬의 비결처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늙은 솔로몬의 감사를 또 배워야 돼요. 그게 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솔로몬이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는요, 잠언을 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지혜서를 쓰죠? 전도서를 쓰죠.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요, 헛되다입니다. 이것저것 해봤더니 다 헛되다.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요. 세옹지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세옹지마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항시 우리 예배를 참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우리 세연이는 안다고 손 들었던 것 같은데, 세연아, 세옹지마가 뜻이 뭐야? 아이들 역시 제대로 크고 있는 거죠? 아이들답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할게요. 세옹지마는 변방의 세자에 할아버지 옹자에 지자는 조사로 쓰이는 거고 마는 말마자입니다. 변방에 있는 할아버지 한 명의 이야기인 거죠. 그 할아버지가 말이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어느 날 말이 도망가서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유 안 됐네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별로 무덤덤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다른 말 한 피를 또 데리고 온 거죠. 잘 됐네. 할아버지가 또 무덤덤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안 됐네. 할아버지가 무덤덤한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병사들을 징집하자 그 아들은 다리 다친 것 때문에 병사에 징집되지 않고 다른 가정들은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거나 아주 심각한 불구가 되는데 그 아들은 거기서 그럭저럭 살만하게 된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저렇게 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올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화와 복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세옹지마를 좀 씁니다. 사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됐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를 받아서 아주 훌륭한 왕이 돼서 그 평판이 여러 곳으로 전파되죠. 주변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 자기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조공도 바치고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이 자신들의 공주를 보내는 거죠. 솔로몬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점점 넓어집니다. 관계를 그런데 잘 맺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이방의 공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오히려 그렇게 맞이한 공주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왕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여인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나쁜 것이기도 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런 거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악인이 막 열심히 쌓은 거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면서 그들이 쌓은 거를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고요. 그거에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실 그런 거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거든요.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괴로웠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가정들이 은혜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인생에 좀 펼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하고 넉넉해져서 이제 자녀 잘 키워봐야지 하면서 뒷바라지 열심히 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쏟아붓느라 신앙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 더 잘 배워야 돼, 더 좋은 거 경험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거기에 집중하였는데 정작 신앙은 가난했을 시절보다 훨씬 더 잘 교육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 부질없다고요. 다 그런 거 헛되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셨어요. 인생 잘 살게 하는 비결 지혜들을 주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솔로몬은 그것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그 크고 작은 일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더 뭘 차라리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죠. 전도서에서 유명한 전도서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다다음 구절이에요. 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뭘 얘기하죠? 인생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도 그 얘기하죠. 가장 세상적인 것에 눈이 많이 가는 청년들에게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요. 인생에 막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그거를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마무리가 뭐죠? 12장의 마지막 구절 13,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를 늘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해줘요. 인생이 즐겁든 슬프든, 인생이 달콤하든 씁쓸하든 괴롭든 평탄하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 다 헛되다. 괴로움도 금방 지나가.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을 생각하라고요. 마지막을. 그 마지막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죠.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 그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토벤 교향곡 9번이요 가장 유명한데요, 한 7, 80분 정도 연주를 하죠. 합창을 하고. 9번에 가장 중요한 게 4악장에 나오는 그 기뻐하며 경배하세 어리트 조이 있잖아요. 빰빰빰빰빰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확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치는 이유, 저만 지금 소름 끼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그 앞절에 나오는 때로는 음울하고 암울한 그런 연주, 이런 게 막 나오다가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쯤에서 기뻐하며, 그게 탁 나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막
찬송가가 나온다고 더 좋아서 막 하잖아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굴곡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그날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광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 지혜와 복과 은혜들을 누리시는 인생들 가운데서 때로는 굴곡을 지나가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때를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찬송가죠,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한 번만 1절만 불러볼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푸른 퍼지니 이 찬양 좀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지혜서에서 배울 수 있는 비결은 욥을 통한 감사의 비결인 거죠. 욥기의 핵심은요,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그 험난한 길,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만 잘해준다가 아니라 이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욥기가 보여주고 있죠. 기독교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인생 계속 힘들어, 그렇지만 마지막은 좋을 거야,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지막은 좋을 거야는 분명 맞는데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막 깊이 빠지게 되면요, 이 중간을 우리가 약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기독교의 우리 성경에서 보는 내용은 뭐죠?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내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이 인생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기독교의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욥 보세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건강 뺏기고요, 친구들 자기를 괴롭게 하고, 부인 자녀들 막 다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잃어버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욥기에요, 다 그거 그렇게 누리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는데 나사로처럼 마지막에 좋았더라, 영광으로 이어졌더라가 아니잖아요. 그가 살아가면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한 이야기, 그게 욥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성경 전체가 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병자가 낫게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요, 기근이 찾아왔지만 비가 내리게 되고요,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나게 되고요, 혈혈단신 인생에 홀로 남겨진 그런 인생으로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가족들, 자녀들,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육체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스토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내 인생 살아 숨쉬는 동안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 아픔이 있어요, 이 해결되지 않는 거 있어요, 이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인생의 해결됨을 하나하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욥기의 케이스도 그러하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욥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사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겁봐, 저 자식들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 재산 없어지니까, 친구들로 비방하니까 저 마음 저렇게 무너지는 거 봐, 아주 신났을 거예요. 배꼽 잡고 웃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었겠죠.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기도 때 사탄이 막 유혹하지만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을 유혹하잖아요. 마음에 막 어두운 마음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소용없어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을 터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그 모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의 권력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잡은 것 같지만요, 그거는 간악한 신하가 있는 그런 나라에 오히려 진정한 통치자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성경은 그런, 에스더서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하만이라는 나쁜 왕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설픈 왕이지만 그 왕을 통해서도 완벽한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에스더서의 스토리잖아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탄이 권세를 잡은 것 같아 보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의 왕,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에요, 우리에게는요 결코 나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절 읽습니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중간에 한 단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의 그 한 글자 키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니까, 그는 인자하시니까, 그는 영원히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올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풀리는 역사, 그리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소망, 그리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자녀까지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주의 은혜 복락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가정들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주의 은혜의 생명의 샘물이 터져 흘러 넘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것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의 곳간이 가득 차고 넘치며 이 어려운 때에 누군가를 더 도울 수 있는 넉넉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꽃꽂이물로 나아가는 현기 형제 붙잡아 주옵시고, 앞날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동성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수고와 여러 섬김과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